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 그리고 2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제 사랑 이석 석도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 이석의 모든 가정들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속해 속한 모든 가정들과 속도원들 또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중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셔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속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속장님과 속도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미 영혼을 잘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며 자녀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허탈한 곳에 뜻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일터와 직장과 생업에 복내려 주셔서 가정 경제가 어려지지 않도록 물질 얻을 능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미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번부터요. 제목은 타복레아입니다. 타복레라 말은 그 바가지죠. 바가지를
두드리는 여인,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타복내야 타복내야 너 어둠에 울고 가니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 먹으러 찾아간다. 물 깊어서 못 간단다. 물 깊으면 헤엄치지. 산 높아서 못 간단다. 산 높으면 기어가지.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무덤가에 기어기어 와서 보니 빛깔 곱고 탐스러운 개똥참에 열렸길래 두 손으로 따서 들고 정신없이 먹어보니 우리 엄마 살아생전 내게 주던 젖마실세.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이것은 전례로 내려오는, 구조로 내려오는 민요입니다. 근데 이 곡조 있는 노래도 있어서 한번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전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노래는 뭐 한경도 지방에서 내려온 민요다, 또는 강원도 지방에서 내려온 민요다,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민요를 처음 들었던 것은 어느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인 엄마로 나오는 탤런트 고두심 씨가 아주 힘들고 또 이 엄마 생각날 때마다 이 노래를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이 민요를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과 그리고 슬픔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 타박내처럼 세상을 심차게 살지는 험하게 살지는 않았다 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지치고 쓸쓸하고 그나마 포근했던 어머니의 젖을 그리는 고와 같은 아픔들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고아처럼
긴장되어 있고 또 마음속에 숨겨진 열등감과 두려움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나 별로 차이가 없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무력한 분이신가? 아니면 그분은 마음의 문제들은 너무 작아서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해온 명절입니다.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제사장들은 평안을 외치면서 아주 위험 있게 돌아다니는데 타박내처럼 그나마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먼 길을 걸어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날 명절 끝날에 주님은 이런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불쌍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아멘. 그분의 이런 외침은 과연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인가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인가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들의 삶과 인격이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이기적으로 굳어져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똑같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손에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깨어져서 정신과를 찾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서론과 문제 제기를 들으신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꼭 그 답을 오늘 찾아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화상이란 말 아시죠? 그리고 그 자화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자화상이 어른이 되어서도 사물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좋은 쪽으로, 좋은 면으로 형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언제쯤 인격 형성이 된다고 그러죠? 보통 3살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오른쪽도 아니고 이쪽 왼쪽 가슴이에요. 이곳 이 속에 내가 울고 있어요. 밑에 하반신은 보이지 않는데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은 핏기도 없이 창백해져서 울고 있는데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밖에 내 얼굴은 항상 웃고 있지만 내 왼쪽 가슴에 있는 나는 너무 슬퍼서 한없이 울고 있어요. 이렇게 울다가 결국은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슬퍼 보이죠? 이와 같이 고백하는 한 23살 정도 먹은 그러한 젊은 여인의 자화상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애물단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3살 무렵에 저 주인공입니다. 저 젊은 여인이 가세가 기울어진 이 가정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해 됩니다. 아버지가 사업에서 실패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살 먹은 이 아이는 계속해서 울어대는 겁니다. 계속되는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멈추지 않자 화가 난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데리고 나가서 비가 오는 대문밖 진흙탕 속에 나를 버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나를 항상 슬프고 괴롭게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할머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엄마만큼은 나를 지켜주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엄마마저도 나를 비오는 진흙거리에 놔두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자,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시겠나요? 아무도 지켜주는 이 없이 비오는 진흙탕 속에 버려져 울고 있었던 그 무섭고 슬픈 마음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를 슬프고 괴롭게 하는 마음이 원인이 되었고, 엄마마저도 나를 버린 집은 내가 살 곳이 아닌 것처럼 항상 밖에서 나를 방황하게 했음을 알았어요. 자, 이 아이가 3살 때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한 게 발전되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미워지고 집이 싫어지고 집 안에 있기가 싫어지고 엄마만 보면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딸이 자라면서 사사건건 엄마와 대립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이 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저는 제 왼쪽 가슴에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느끼곤 해서 내가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이 울음은 어떤 울음? 엄마를 부르는 울음이었던 거예요. 울면서 이 아이의 모습을 흡사할 겁니다. 울면서 나는 엄마를 미워하게 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정말 너무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자라면서 나는 엄마의 착한 딸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엄마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너무도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 딸에게서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또 다른 나를 없애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자화상보다는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 나쁜 쪽의 자화상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3살 때 겪은 그 쓰라린 아픔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 치유쌤이라는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2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지만 굉장히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가 휠 정도로 열심히 일하지만 워낙에 가정이 가난해서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 부부는 너무나도 금슬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떡두꺼비 같은 큰 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못 먹고 지내다 보니까 아이의 엄마가 젖이 안 나옵니다. 여러 군데 젖동량도 다니고 때로는 우유를 먹여서 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둘째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2 부부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한 덕택에 자기 집은 아니지만 전셋집도 마련할 수 있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잘 먹고 쉼도 갔다 보니까 둘째 아들을 키울 때는 큰 아들 때처럼 젖이 안 나와서 겪었던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둘째 아이는 이렇게 따스한 엄마 품에 안기어서 마음껏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2 아이가 다 자라면서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맞이는 어머니가 조금만 꾸짖어도 크게 서러워하면서 엄마는 둘째만 더 예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 둘째는 아무리 꾸짖어도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2 아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남인 첫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모유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자라남 속에 어머니에 대한 소외감, 즉 자신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둘째 아들은 충분한 모유 공급과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자아상은 우리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아상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고도 더 이상의 발전이나 성장 없이 더 심한 영적, 육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번뇌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감, 우울증, 불안, 시기, 질투와 같은 쓴 뿌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까요? 가시떨기밭의 마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데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꾸어서 긍정적인 자아상인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품으심 그리고 돌아보심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의 은혜와 능력을 풍족하게 맛보고 나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충분하게 맛볼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또 주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여러분들의 돌아봄과 세워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속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회 지도자들이라든가 또한 장로님, 권사님들이라든가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자신의 잘못 형성된 자아상을 찾아서 그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 자아상, 그 중에서도 나쁜 자아상을 뽑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고착화된 믿음이라든가 편협화된 믿음이라든가 감정적인 믿음, 또 은사 일본대의 믿음 등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자아상을 풀어내지 않고는 그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남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영적인 지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오늘도 몇몇 잘못된 성도들은 자신의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삶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고쳐나가기보다는 기도원으로 쫓아다니고 아니면 은사 속에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얻어보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인들과도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이 없으면 남에게 무시당하고 추하게 된다고 하는 잘못된 자아상 때문에 오늘도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무서우리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이 못 배운 한을 자식에게 화풀이 하듯 아주 무섭게 아이를 공부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자아상의 결과이자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의 가시떨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쓴뿌리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그리고 이러한 쓴뿌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아름다운 신앙, 또 자유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땅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흙도 좋고 돌도 없습니다. 씨는 뿌리를 잘 내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는 억센 가시나무들이 땅 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씨가 줄기를 뻗치고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은 가시덤불 때문에 결국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땅도 좋고 뿌리도 잘 내려서 이제 싹이 터서 줄기를 힘차게 뻗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기운이 센 가시떨기 나무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걱정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안하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사람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며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유혹? 재물의 유혹이 자기의 신앙 위에 가시덤불처럼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려다가 좌절하고 자라나다가 좌절하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가시덤불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듭나지 못하고 항상 말씀의 영향 실조 속에서 신앙의 빈곤과 빈혈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근심과 유혹의 가시덤불에 엉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천국은 경험되지도 또한 보여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말씀을 깨닫는다, 이런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실패도 좌절도 승리와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수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시떨기밭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드려드릴 텐데, 이 가운데서 나의 쓴뿌리를 발견하고 고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께 도움을 청하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인, 행복한 생명나무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치유상담연구원을 하고 계시는 정태희 교수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TV나 라디오에서 상당히 많은 강의를 하시던 분이죠.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아직도 강의를 하고 계시고, 이 치유상담대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겁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벤치에 내어준 사람. 요즘은 하도 벤치가 많아서 그렇게 아담 같지 않은데,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은 왕래도 잦고 이웃 간의 정도 두터웠습니다. 그렇게 오순도순 잘 지나가던 가정이었습니다. 두 집 모두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같은 크기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쪽 집의 부인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쪽 집의 부인이 억대가 넘는 새 자동차를 몰고 외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쪽 부인의 얼굴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백해지면서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쪽 부인의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이쪽 부인은 남편을 보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질렀을까요? 저 집은 1억짜리 벤츠 샀어. 그날부터 그 집에는 거짓말처럼 부부 사이에 사랑과 가정의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철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러한 속담이 이럴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부인은 옆집 부인의 벤츠만 보면 속이 뒤틀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을 붙들고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저 집은 벤츠를 샀는데 당신은 왜 못 사는 거야? 부인의 상황에 지친 남편은 이제 아내의 얼굴만 봐도 속이 뒤틀립니다. 한 달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됩니다. 결국은 남편은 참지 못해서 바로 이 정태기 교수님에게 SOS를 쳤습니다. 집안 서재에서 이제 마주 앉은 부인에게 이 정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저 집에서 벤츠를 산 다음부터 집사님 가정의 행복과 부부간의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감사와 사랑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부인은 무거운 표정이 되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사님, 저 집의 벤츠가 집사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차가 뭘 달라 하겠어요? 맞습니다, 집사님. 저 차가 뭘 달라는 것도 아닌데 저 차가 나타나면서부터 집사님은 집사님이 누려야 할 은총의 삶과 축복의 삶과 평화의 삶과 사랑의 삶을 잃고 말았네요. 집사님이 그것을 모두 벤츠에게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부인에게 소중한 것들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시기심 때문에 새 자동차와 그것을 맞바꿔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도록 주신 엄청난 자산을
하찮은 물건 따위와 맞바꾸고 그 마음속에 스스로 지옥을 불러들인 것은 이 부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가시떨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찮은 것과 맞바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정신 차려라. 그런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있느냐. 나의 이 귀한 생명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라. 자, 공감하시나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에너지를 헛되이 쏟지 말랍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언니에게 더 잘나고 똑똑하게 보이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고 있다는 고민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자라나면서부터 언니가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 자신보다 똑똑한지라 부모님들이 늘 언니만 칭찬하고 예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부모와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나오고 음식도 집안 가구와 분위기도 멋있게 꾸며놓고 언니와 가족들을 초청해 보이면서 자신이 언니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서서 가정과 남을 돌아보며 산다는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질투의 가시덤불이 집사님의 마음밭을 눌러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얼마나 헛된 에너지가 소비되었습니까? 물론 그것이 공부를 더 잘하게 하는 자극과 가정과 삶을 더 멋있게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는 자극을 주었지만 그것이 언니의 그늘로 붙어서 자양을 갖다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언니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속 자신의 멋진 부분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승리자 자기 억압입니다. 이러한 일에 나 영적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당분간 언니를 집에 초청하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때 언니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더욱 화기애애한 가족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편하게 자신을 내적 풍요로움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다고 탓하기 전에 우리 마음밭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보물은 우리 마음밭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밭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회개 신비주의자 바야지라는 사람이 한 기도인데, 내가 젊었을 때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는 주여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소서였네. 그러나 내가 중년에 이르러 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렀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기도의 내용을 바꿨네. 주여 저에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그러나 나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을 보았네. 이제 내가 늙고 여생을 헤아리게 되면서 나는 나의 우둔함을 눈치채게 되었다네. 지금의 내 기도는 이렇게 되었네. 주여 저에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거야. 다른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는 힘이 강하죠. 그래서 그냥 놔두어도 잘 자랍니다. 우리 마음밭에도 이러한 잡초들이 도사하고 있습니다. 죄의 쓴 뿌리들이 틈만 나면은 솟아오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떠내려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부지런한 순종은 강력한 제초제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우리 마음밭을 부지런히 읽을 때 가시떨기라고 하는 잡초는 자랄 수 없을 것이고,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언제나 전염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육에 속하여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오히려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의 영적 병은 나에게도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영적 질병이 뭘까요?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질병이 전염되면은 함께,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의 영적인 질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염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주의 사랑과 사랑의 손길과 완전한 주권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입니다. 이러한 염려한 심령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가시떨기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시로 찌르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요. 아멘. 요나단 에드워라는 사람의 일기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올 때마다 나는 속고 있다고 선포하며 주께 더욱 기도하고 내 마음을 쳐 복종시켜라. 절대로 염려하지 말기로 결심한다. 주여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가시떨기 밭의 마음은 내 마음에 잡초처럼 핀 가시덤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어릴 적 잘못 형성된 자상인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 시기, 질투, 다툼 등이 쓴 뿌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잡초를 내 마음속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 안에 경험된 예수 사랑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 안에 다른 나, 내 안에서 울고 있는 나를 찾아서 없애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모두 다 어렵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거리에서 방황만 하는 그러한 자녀 없습니까? 아까 첫 번째 그 아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누구한테? 부모한테, 또 형제들한테. 부족하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끝없이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아울러서 말씀의 깊이 있는 묵상과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과 성도들 간의 교제와 섬기의 모습을 통해서 한 지체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돌아보아주고 서로를 세워줌으로 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은 어떠한 밭인지를 돌아보면서 제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제 마음밭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기쁨으로 받아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타박내와 같은 아프고 구부러지고 쓸쓸한 마음이 어미의 차가운 무덤가가 아닌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천국이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